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건 전체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만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모아놓은 것이 공관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3년밖에 안 계셨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은 그냥 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 이런 거는 이 당시에 자주 있던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예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보 시스템이 잘 돼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자주 있는 바다로 주변에 높은 산 때문에 유명한 곳입니다. 늘 있던 일이지만 그러나 이때 겪었던 제자들의 일을 기록하신 것은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제가 금방 물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건의 대략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배를 타고 건너시다가 광풍을 만난 겁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웬만하면 피곤하신 주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높은 분을 모시고 가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굳이 그분까지 귀찮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직감했기 때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서 오늘 본문은 촉발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죠? 2명씩 이렇게 선교로 파송을 한다든지 할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요,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이것도 물론 대단한 권능입니다만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을 향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바다를 잔잔케 한다든지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까지 통제하고 제어하는 권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복음 전파에 해당되는 귀신 내어 쫓는 것, 또 병자를 고치는 것,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자연이 이렇게 갑자기 어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당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당황 안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어차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서 촉발됐잖아요. 이 일이. 제자들은 어차피 안 돼요.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연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건 오직 신적인 권능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겠다고 예수님 깨웠을 때 이건 당연한 일이고 주님이 야 자연아 가만히 있어라, 바람아 불지 마라,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끝, 이래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니까 주께서 그 정리하신 다음에 너희들 그럴 수 있다, 니들은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는가? 왜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능력 바깥에, 내 통제 권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많죠, 여러분.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경기 침체도 오고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 통제권 밖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무서워하는가? 믿음이 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이때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왜 믿음이 없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웬만한 거 같으면 그냥 믿음으로 넘기겠지만 이런 일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치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한 내 그 능력 바깥의 일을 만났을 때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면 다 저렇지, 그럴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믿음? 그분이, 우리가 모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믿으면요, 설교하는 저도 물론 모든 자세나 모든 마음가짐이나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 말씀. 지금 가장 크신 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은하계 별이 4천억 개 있고 우주에 그런 은하계가 2조 개 있다며요. 그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능력 바깥에서 정말 큰 일을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고 마치 그럴 때 믿음 없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어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며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에서 촉발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죠? 동정이 갑니다. 저분이 정말 큰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이해해야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항해,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종종 비유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근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두려워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깡이 세서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담력이 세서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지금 이 배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주님이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달라진 게 뭔가 하는 걸 보십시다. 뭐가 달라졌는가?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 풍랑과 바다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된 것, 자기들의 환경을 보면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8절 분명히 그걸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네, 이 두려워하는 현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41절로 보십시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죠. 분명히. 그죠? 그 사이에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이 권능을. 제자들은 처음에 뭘 두려워했습니까? 풍랑과 이는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뭘로 바뀌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그래서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얼만큼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가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건 개념만이 아니죠. 존경의 의미가 포함된 경외한다, 그렇게 보통 말하죠. 자, 오늘날 정말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것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행동하겠는가?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저런 것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면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저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두렵다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설교나 여러분 성경 공부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다와 광풍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의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다음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면 그런 법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이제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요. 피가 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순간 그분에게 더 큰 일이 연락이 왔어요. 집안에 엄청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에서 피 나는 거, 그때 아프다고 막 이러다가 피 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그 문제에 매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에서 피 나는데, 그때서야 피 나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요, 작은 일 잊어버리죠. 그렇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밑에 하위 개념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폭풍 따위가 두렵단 말입니까? 환경이 두렵단 말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폭풍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지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압니까? 시내산에 거기 성경에 보면 소리가 있고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있어요. 환한 불이 있는데 근데 아주 어두운 흑암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리가 있어요. 산이 진동합니다. 막 울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과 신비를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러다 죽겠다. 모세 당신이 나가서 대신 받아와라. 그럼 우린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래놓고도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두려워 떨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어떤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항상 항상성을 가져야 돼. 우리 믿음의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난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면목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섬기면 우리 신앙이 유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마땅히. 그분이 우리하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지. 근데 어떻게 주의를 안 보는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특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지저분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항상 품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 항상 품지 않았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가다가 어떤 내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만났다고 칩시다. 갑자기 사고를 만났다 어떤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뭐 당연히 놀라게 되죠. 그러나 곧바로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원망이 나온다든지 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럼 내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했다 그랬죠. 믿음이 가끔 떨어져요. 올려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나에게 벌어진 어떤 현상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밑에 개념은 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내가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온마음 교회와 우리 온마음 교회 성도들은 더위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을 진짜로 섬기게 되고요. 두려움이 있어야 진짜로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과 설렘이 내 마음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방자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유지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련사가 매일같이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커스 같은 데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운 일이죠. 사자와 함께 한다는 게. 조련사는 아주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 앞에서 조련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은 참 좀 정확한 질문을 하죠. 아저씨, 사자가 무섭지 않아요?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건 내 부주의야. 내가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그때 진짜로 위험해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죠. 내부에 있죠. 보이는 인생의 풍랑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가 있고 주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있는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셔서 나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얻는 우리 엄마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는 파국이 아닙니다. 파국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끝장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여러분 4장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됐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제자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이 정도 풍랑 나 처음 보는 거다. 이거 우리 죽는다. 이건 죽는다. 여러분 직감이 오겠죠? 어떤 직업의 전문가인데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주님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풍랑이었어요. 보통의 풍랑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그 위기를 파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잠잠히 함께 계셨고 결국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항로를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만나는 위기나 어려움이나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쭉 일어난 겁니다. 어디로 건너가자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지금 우왕좌왕한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는 거죠. 분명히 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편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데 소명이 있는 걸 확신하는데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끝입니까? 그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죽일 것 같은 풍랑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파국이 아니라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일이 되고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잖아요. 예수님을 더 무서워하는 믿음으로 한층 발전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명이나 사명이나 주님이 저쪽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어려움들 이런 거는 어렵죠. 물론 안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고 우리의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그 어려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국은 없어요. 성도에게 위기는 있지만 파국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배 안에 계셨지만 어떻게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세팅도 주님이 주무신 것도 이거 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려울 때 정작 아무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침묵할 때도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시거나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 안에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거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앞서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 안 하는 거 있죠. 침묵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떠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죠. 내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직 때가 안 돼서. 아니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다고 시편 121편에 얘기했어요. 그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위기는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어려운 일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도 풍랑도 만나고 아니 건너가자 그러는데 주님이 명령했는데도 그 가운데 풍랑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잖아요. 만난단 말이죠. 그 풍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나를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칩시다.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약속은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됩니다. 그 영향력은 계속돼요. 그 인생으로부터 시작한 영향력은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면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누가 하면 아 맞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그러죠. 아유 뭐 집사님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콩으로 매주를 써도 다 믿는 거야? 믿어주려면 끝까지 믿어야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계실 때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비행기에 난기류가 들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터뷸런스가 일어난 거죠. 승객들은 불안해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져가지고 비행기 난기류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심해졌답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뭐 그 끌고 다니는 카트가 뭐 들었다 올렸다 막 이렇게도 되고 그런 현상이 오늘날 좀 심해졌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요동칩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한 소년이 창밖을 보면서 태연히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 놀라 자빠지고 있는데 옆에 앉은 어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무섭지 않냐? 아이가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제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이 아이가 믿는 것은 자기 아빠입니다. 그죠? 설마 아들이 타고 있는데 이 비행기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자기 아빠를 믿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데 이 아이는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위기는 절대로 파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안하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의지했던 인간 아버지는 유한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무한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예외가 없잖아요. 세상 아버지들한테는 예외가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다 해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뭐 별이라도 따다가 준다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어떻게 별을 따와 하늘에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를 절대 파국이나 멸망으로 몰 수 없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밑에 하위 개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두려워하는 신앙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런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나 소명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주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없단 말이죠. 그 두려움, 그 어려움이. 그렇게 믿고 끝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 이 세상의 어려움 그것이 결코 우리를 파국으로 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마땅히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뛰어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온마음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